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예배 마치면 어때요? 그냥 또 말씀이 있어야 예배가 되니까. 지난 주간에 아틀란타에 회의가 있어서 왔다가 그냥 바로 갈까 하다가 한국에 같이 사는 손주들은 뭐 이런저런 그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는데 여기 있는 손자는 더 좋은 게 많지만은 늘 좀 그런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뭐 비행기 싸게 그렇게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잠깐 지나고 가지만은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 필요한 말씀, 양식되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1시간 손님으로 왔다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전문 도박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손에 돈만 들면 노름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살림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애들 교육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루는 본전 찾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에 화투장을 어떻게 이렇게 숨기다가 들켜가지고 큰 두들겨 맞고 2층에서 그냥 냅다 집어 던져서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내가 이래 살아가 되겠나? 이거 좀 끊어야 되겠는데. 그래 고명하신 수도사를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더랍니다. 내가 이거 노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 한참을 쳐다보더니만은 그 수도자가 하는 말이 앞으로 노름할 때는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십시오.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하도 이상 선생님 손목을 자르더라도 노름하지 마라 해야지 왜 1층에서 하랍니까? 이 사람아 안 돼. 지금 못 끊는 거야. 차라리 1층에서 하면 집에 던져봐야 많이 안 다치니까 1층에서 하라는 거죠. 이런 손 씻는 거 참 어렵습니다. 고치기 어려워, 벗어나기 힘들어요. 맹세를 해도 못 끊습니다. 눈물 흘리며 사정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다 보았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에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누가 있든지 관계없이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가리라. 그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넘어갔다는, 패스 오버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다 체험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해요. 내가 너희들이 줄일 때 만나를 먹이고 목마를 때 우물을 마시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매를 대십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물을 가져오지만은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야 이놈들아 지겹다. 그만둬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내 앞에 나오지만은 마음은 멀다. 부러지져서 기도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진심이 없다.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드리지만은 정성이 없다는 것이. 너희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싶고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예배드리면 내가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2주 전에 3.1절 이렇게 지났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참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린 유관순 누나도 내가 나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 이제 그래가지고 독립을 이루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죄악이 체질화되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성품화되어서 잘못 나아가게 된 것이. 그래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의 양식을 몸에 익혀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신앙을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 너희들이 잘못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약간 영상 잠깐 보니까 청소년들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거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거 먹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돼요. 두 번째는 중립을 취하라고 하는. 그 당시 아수르, 바빌론, 애굽의 열강들이 군비를 증가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쪽에서는 바빌론 가서 붙자, 그리고 한쪽은 아니다, 아수르 쪽에 가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애굽에 가야 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환경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다. 어느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이 아수르에 붙는다고 애굽에 붙는다고 사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보십시오. 아수르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다 삼켜받지 않았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또 이사야는 메시아 강림을 강조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고난과 부활, 성천, 재림에 관한 예언을 자세하게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20살의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대로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4대에 걸쳐가지고 이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이 널빤지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어요. 아까 담임 목사님 광고 시간에 IS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아마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여자분들은요 밤잠을 못 잘 거예요.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사야는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열고 내 또 마음도 열어주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가장 가깝고 소통이 잘 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요. 자식은 내 마음을 열고 부모님께 존경과 신뢰와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부모는 또 보살핌으로 자녀를 기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막힘이 없어요. 다 수용이 돼요. 때를 써도 용납이 되고, 똥을 싸도 이쁘다 그래요. 이쁘게 쌌다 그래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이 엄마 품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데 막힘 없이 부모가 다 수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가 저렇게 다 컸는데도 부모 마음은 아이고 뭐 좀 줄 거 없나, 그게 늘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이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요, 인자의 아버지요, 긍휼의 아버지시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데,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사랑이다, 호세아 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믿어주기를 바라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따라주기를 바라고, 닮아주기를 바라고, 존경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제가 작년 7월 달에 수요일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팔순 되었을 때 시골 교회에서 이제 조그만 잔치를 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저희들을 다 이렇게 좀 오라고 불러요. 그래 모두 모여서 이렇게 앉았더니만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8남매를 다 키우고 이제 장성했는데 내가 팔순 앞으로 얼마 더 살겠냐? 이 집에서 너희들이 태어나서 자랐고, 이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이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서 너희들을 먹였다. 이제 너희들이 장성했으니까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바치고 싶다. 시골 교회가 저희 집이 담 하나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어머니, 이게 땅값이 얼만데, 시골이지만 바로 버스 정류장 앞이라서 비싼데, 그렇게 말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고, 아이고, 어머니 너무 귀한 생각을 하셨다고. 나는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다 하더라고요. 이 땅의 소유보다 아버지의 나라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그래,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이런 서류 다 해가지고 재단에다가 다. 한 가지 조건은 살아있는 계시는 동안에 여기서 평생 사셨으니까 여기서 살고 세상 떠나면 교회가 다 자유롭게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팔순 지났는데 10년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팔순 지나고 20년이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어머니 이거 교회에서 돌아가시라고 통성 기도할 수도 없고 그냥 교회에다 빨리 내드리고 이렇게 하시자고. 제가 7월 달에 여기 다녀가고 시골에 어머님 이렇게 문안을 드리고 왔는데 3일 뒤에 주무시듯이 팔순 지나고 2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있어요. 그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저한테 지갑에 넣는 것을 물려주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래 좀 신뢰되는 말씀인데, 이제 제가 결혼 주례도 많이 하지만은 이제 장례식을 많이 하는데, 이제 보통 보면 뭐 지병으로 돌아가시든지 노안으로 돌아가시든지 보면 좀 악취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그런 내색은 안 해서 그렇지만, 그 놀라운 것이 우리 어머님 101년 사셨으니까 뭐 얼마나 몸이 뭐 그렇겠어요. 그런데 꽃향기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 몸에서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다 하나 남겨놓은 것이 없지만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렇게 보실 때 헛거 가지고 눈만 뜨면 돈 땅 하고 사는데 그 나라에 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말이죠. 이걸 깨달으셨어요. 또 그걸 저한테 물려주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소원은 그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소유를 알건만한.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저한테 자꾸 쫄라요. 한국서도 쪼르고 여기서도 쪼르는. 뭐 쪼르는? 할아버지 강아지 사주세요. 강아지 사주세요. 너들이 강아지인데 또 사달라면 어떡하냐? 응? 그거 똥 싸지, 오줌 싸지, 털 빠지지, 예방접종해야지. 그래 하도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강아지를 2마리 샀어요. 1마리 주고 가고 1마리 가지고 가려고. 월마트에 가니까 로봇 강아지가 있더라고. 그래 2마리 샀어요. 자, 제가 심사가 편치 못할 때가 있는데, 한국도 요즘 이제 미국처럼 많이 닮아가지고 이 사람 받기도 어려운 대접을 받아요. 뭐 옷에 입히고 머리 핀 꽂고 햇빛 나면 선글라스 갖다 끼우고, 또 뭐 개 덥다고 무슨 시원하게 해주고, 휴가 갈 때는 개 호텔에 맡기는 데도 생겼어요. 묘비 만들어주고. 인간도 이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너무하지 않냐? 그러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사람은 키워놔도 배신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친구도 등 돌리고 속이고 하지만은 개는 배신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더라도 꼬리치고 반기고, 늦게더라도 반기고. 신랑들이 새벽 2시에 돌아보시어 웰컴 하는 분이 있어요. 쌍심지를 켜고 어디 갔다 왔냐? 육가 원칙에 따라 대라 할 거죠. 강아지는 환영하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는 배신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 만약에 새벽 2시에 돌아왔다는 성한 몸으로 출근하기 틀린 거죠. 소도 일시평생 주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소생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농사만 짓고 살 때는 소는요 한 가족이에요. 일꾼 가운데 상일꾼이, 저도 그런 데서 자랐어요. 평생 일을 다 하고 죽고 나서 보십시오. 등심 내어주고 안심 내어주고, 머리는 소머리 국밥집으로, 다리는 또 우족탕으로, 꼬리는 꼬리탕으로. 뼈라도 좀 묻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국물 안 나올 때까지 또 꼬우는 거예요. 꼬우는. 소뼈를 2분만 꼬우면 그건 살림 못 사는 거예요. 개만 또 못하고 소만 또 못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짐승만도 못한 대단 탄식이 슬프다 범죄한 날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내 백성은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근데 자식이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병들고, 6절에 육신도 병들고, 7절에 땅도 병들고, 8절에 나라도 병들고, 총체적으로 다 병든 것. 왜 이렇게 병들었느냐? 2절에 보십시오. 그 자식이 나를 거역했고, 4절 중간에 부패한 자식이라. 배신과 불신과 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나아갔다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라.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에 말씀하셨죠. 오늘 가장 큰 일은 인간성 상실, 죄에 대한 무감각, 인간 내적인 문제예요. 작년도 2014년도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다사다난이었답니다. 많이 바쁘고 힘들었다. 두 번째, 전국 교수협의회에서 뽑은 2014년도 사자성어는 지록지말.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 해야 되는데 사슴 보고 말이라 했다는 것이 혼돈이죠. 무질서죠. 정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4년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나타낸 말이 뭐였느냐? 분노였답니다. 성남 세모녀 사건. 중년 부인 어린애들 데리고 사는데 너무 어려워서 집세가 밀렸어요. 유서를 써놓고 세 자녀와 한나라 갔습니다.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돌보는 자가 없었어요.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죠. 두 번째는 김일병 사건입니다. 군대에서는 뭐 적당한 훈련도 필요하고 기합도 필요하지만은 애가 맞아서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패고 기합을 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말고 온몸에 멍투성이야. 그 엄마가 분노한 것이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모든 엄마 아빠들이 분노한 것이요. 또 세 번째 왜 분노했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무책임, 기업이 생명을 무시하고라도 황금 만능, 물론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다 개입되어 있지만 관피야 해피야, 그 어린 꽃다운 어린 나이들의 죽음이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헛되지 않다. 하나의 별빛이 되어서 어둠을 비추니까 너희들 때문에 그것이 비추어졌다. 덮여있던 것이 모든 불의와 비리가 덮여 있었는데 너희들이 하나의 별이 되어서 비추게 되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또 하나 분노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에요. 저도 올 때 대한항공 타고 왔는데 땅콩은 놔두고라도 밥을 좀 떠먹여 달라 할까 하다가 뭐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 배후에 국민들의 정서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잘못하면 야단칠 수 있죠. 그러나 정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에 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다 뒷바라지 해야 되고,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그래, 야들아, 좀 눈높이 조금 낮춰가지고 좀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라. 청년들의 생각은 틀려요. 적당한 데 취직해가지고 연봉 한 3천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자식 낳아서 교육을 시키고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대기업의 관문이 얼마나 좁아요. 그중에 대한항공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도 그런 관문을 통과해 본 적도 없고 어려운 고시를 쳐본 적도 없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1등석 외에는 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엘리트 젊은 청년,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거기까지 온 청년, 무릎을 꿇였다. 온 대한민국 청년들이 분노한 거예요. 내가 당한 것처럼. 단순한 그런 그 사건이 아니고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한 것이에요. 그리고 회왕도 그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래요. 저는 항공법을 잘 모르는데 손님들이 다 타고
문이 닫히고 비행기가 착륙해서 손님들 내리라고 문이 열릴 때 그때 그 기간이 운항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떠가지고 한 70m 높이가 됐을 때 그때부터 운항이다 뭐 그런 거는 잘 전문적으로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이 되어서 뭐 여론이 막 들끓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없어요. 깨닫는 사람이 없는 것이요. 지식이 없어 망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총체적인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가까이 오지만은 마음이 없다, 마음이 멀다. 오늘 우리 시대에 결정적인 흠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민 생활에 고달픈 우리의 생활 속에도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쉬운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노름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은 손가락을 잘라도 못 끊는 것이에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속에서 주의 길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이 양식되시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는 길이 되시기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깨닫는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은총받고 귀하게 여김받고 사랑받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